목사님 초청으로 왔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초청하게 하고 가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두가 기적이에요. 덴마크에 유학을 간다.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을 알거나 희망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 나라에 유학을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말을 배운다든지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은다든지 전혀 없어요. 덴마크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을 들어본 일도 없고 덴마크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게 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갔어요. 가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더라고. 당연하지요. 예. 근데 내가 들을 때는 얼마나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왜 그런 거니? 말이 말 같지도 않아요. 몰라. 이거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거 몰라도 외국어 같은 생각이라도 들어요. 근데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소리니까 꼭 울타리에 새떼들이 앉아서 지적인 소리나 똑같더라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서 아이고 저런 것도 어떻게 말이라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하는. 나중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저녁에 자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겁이 콱 나더라고. 언제 저놈의 새소리 같은 소리를 배워가지고 공부하냐 이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울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은 없고 아예 한국 사람 만난 일이 없어요. 덴마크 도착해서 한 1년 가까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울 농대 졸업생들이 농장 실습으로 와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 배우는 지혜를 줘서 덴마크 말 3개월에 보통 말 끝내고 다시 3개월 전문 용어 해서 6개월 만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말 따로 있네. 또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 말 배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목구멍 소리가 많고 생전 못 들어본 소리요. 이것도 덴마크에서 배운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개월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전문 용어에서 6개월 만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그런데 졸업할 때 박사학위 받을 때 석사학위 받을 때 나를 지도하는 지도교수, 대학원에는 지도교수가 있거든요. 지도교수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20여 년 만에 역사상 20여 년 만에 네가 기록을 깬 사람이다. 그래요. 무슨 기록을 깼냐면은 제일 짧은 기간에 최고 성적으로 그 나라 말 기억, 니은 이거 알레, 베, 김멜 달리 그래요. 그 나라 말 기억, 니은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딱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다는 것도 기록이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대학원 다닌 사람 있겠지만 석사학위를 대학을 졸업하면 학부를 졸업하면 학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끝나면 박사학위로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유학원 학생 석사학위 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어디나. 그리고 박사학위 하려면 석사학위 하고 나서 한 5년 해야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이게 8년 걸려서 하면은 빨리 끝낸 거예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기록을 깼다는 것은 딱 4년 만에 전교 수석으로 학위를 했어요. 학위증에 메히츠타의 넛 이런 학위증에다 글자를 이스라엘 말로 써줬는데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with distinction 빼어나게 구별된 성적으로 이 뜻을 가진 단어를 써준 학위증을 받았는데 지도교수가 금년에 이 단어를 써받은 애는 너 하나다. 그게 수석이지 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료를 해줘. 그래서 그 나라 말 기억, 니은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딱
4년 반 만에 대학에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 덴마크에서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을 해달라고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생, 그 학교가 크질 않아, 한 500~600명 모아놓고 강연을 90분간 했어요. 물론 덴마크 말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일 앞에 앉았다가 박수를 받고 내가 내려가니까 내 손을 잡고 다시 올라와. 강단에 올라오더니 덴마크 온 지 몇 년이나 됐는가. 이게 덴마크 말로 강연을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9개월 하고 2주일 되었습니다. 깜짝 놀래더니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을 몇 년이나 공부하다가 왔는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비는 낫, 이것이 코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 이름인데 그놈을 놓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사람을 본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겼다고 들어본 일도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한국에서 멍텅구리로 내놓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한국은 그때 당시에 4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은 고등학교가 서열화가 돼서 인류, 그때 말로 여러분 아시는 경기고등학교라고 말해요.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화고등학교, 숙명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가서 야간학교, 그러면 제일 바닥인데 그런 바닥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도 성적이 중간쯤이었습니다. 이게 공부 못한 사람이죠. 이게 대학도 요즘 말로 스카이 대학, 세칭 인류대학이라고 해서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강대학, 이화대학, 숙명대학, 무슨 대학 하다가 야간대학, 그러면 또 바닥이에요. 거기서 중간쯤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강연을 들었죠?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멍텅구리가 지금 요 정도다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다 예수를 믿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영국에 150년 된 교회, 지금 이 교회보다 한 8배나 클 거예요. 가동에 막 큰 기둥들이 서 있고 이런 옛날 교회, 150년 된 교회에서 특별 초청해서 주일날, 아니 나는 워싱턴에서 영어로 강의할 때 알았던 이제 분인데, 여기서 내가 영국에 딸이 있기 때문에 방문으로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토요일날 런던에 도착해서 그 이튿날 갔거든요. 이게 무슨 주제로 뭐 될지 이런 것도 안 물었어. 이렇게 이제 갔더니 11시 대예배에 그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래서 무슨 주제로 할 거냐고 했더니 당신 맘대로 하래요. 맘대로 하래. 난 준비도 없이 갔어요. 가서 그 영국 사람들 키도 멀뚱멀뚱하고 눈은 파랗고 이런 사람들이 한 500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간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내용의 일부가 거기 들어있지만은 딱 자기 말로 그래요. 주일날 나는 설교하는데 35분 내지 40분 한대요. 근데 딱 유 박사님은 1시간 남짓 해도 된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끝난 뒤에 소련에서 이민 와서 살던 그 영국에 와서 이민 와서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빈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손을 잡고 10년 전에 당신 설교를 들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할 새가 없어 막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몇 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못 오고 한 뒤에 그 목사님이 또 말은 나 어디 가서 설교를 대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참 아주 일일 부흥회를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은혜로 큰 일일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당신이 여기 와서 설교하기로 예정한 지가 한 달 반이거든요. 한 달 반 전에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 부흥회를 하게 했다고. 부인을 갖다 막 올리더라고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 6개월인가 한국에 와서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런던에서 그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웠다고. 근데 그 사람 없었거든요. 런던에 있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데 당신 없었는데 어디 유튜브에 올라져 가지고 거기서 녹화를 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보면 말도 어눌하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영어도 좀 괜찮고 토시도 틀리고 그랬는데 내용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었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있어요. 워싱턴에서도 뉴욕에서도 호주 시드니에서도 영어로 강의했는데 사람들한테 크게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사회 활동을 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서 초청해서 가서 강의를 2시간 동안 물론 영어로 하고 왔지만은 그렇게 중국에도 가고 그렇게 많이 한때 중국의 새마을 운동을 제가 일으켰어요. 96년도에 북경의 인민대회 전당이라고 그게 국회의사당이요. 거기다가 부주석이 초청을 해가지고 1만여 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그래서 강연을 했죠. 막 기립박수를 하고 야단 났었어요. 그 뒤에 중국을 한 30번을 더 넘게 갔었어요. 방학 때마다 가서 막 순회 강연하고 뭐도. 또 북한에서도 또 초청해 줬어요. 98년도에 북한에 초청해서 북한 농촌을 다 다니고 거기서 자문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난 지도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농촌에 다 순회를 하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그냥 이게.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 뭐 유럽의 나라, 또 오세아니아 말하자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뭐 그런 나라, 중남미, 그다음에 동구권에 동그라파, 헝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 안 간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초청을 받아서 다녀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사용하셨다는 얘기고 사용할 만한 자격이나 인재나 이런 사람이었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안성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떨어져서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 30배쯤 더 가난하게 나였어요. 아이고 내 얘기 들어보도 않고 내가 지금 어렵게 얼마나 사는데 그러신 분이 계실란가 모르지만 제 얘기를 듣고 보면 이해가 할 거예요. 제가 7살, 8살, 맞으면 6살 때 살던 집이 물론 초가집이지 옛날이니까 초가집은 기둥이 없는 초가집이. 이 젊은 사람 뭔 소린가 모를 거예요. 민속촌에 가면 초가집이 있으니까 보면 알지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꼬부라진 기둥이라도 나무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에 언덕진 데서 삽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이게 떼라고 전라도 말로 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뿌리가 흙을 머금고 있어서 떡처럼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걸 떠다가
그걸로 집을 진 거예요. 이게 기둥이 없이 흙으로 집을 진 거예요. 때로. 예.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집에. 방 크기는 여러분이 앉은 의자 하나, 둘, 셋, 네 개쯤 될 거야, 아마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예, 한 25평짜리 아파트에 큰 방 하나만 해요. 집 크기가. 창문도 없고, 출입문만 있고. 그리고 집 짓는 땅도 개인 땅이 없으니까 내가에 하천 부지. 지금 새마을운동 통해서 하천을 다 정리해버렸지만 옛날에는 막 질푸덕하니 그랬어요, 내깔이. 거기다 짓고 살았어. 내가 7살 땐가 6살 땐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만에 홍수가 막 아침 저녁으로 막 한 이틀 동안 비가 오니까 앞에 물이 별로 흐르지도 않던 강이, 냇물이 막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머니가 나를 얻고 내 동생들은 누나가 없고 비탈진 동네 비탈진 집으로 피란을 갔다니까. 자고 그 이튿날 와보니까 집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런 집을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그 집에 5번째 아들이요. 그때는 아기를 뭐다 많이 낳았어요. 요즘 말로 산화제한 피임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아기가 나오는 대로 다 받아. 부적부적 나오는데 어떻게 도로 밀어넣겠어? 어떻게 나오지 말으라고 어떻게 밀어넣어? 도로 다 나와.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8을 낳았는데 내가 5번째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아버지 일자 무식, 기억니은도 몰라요. 어머니도 일자 무식. 내 후에 형님이 둔 누님이 둔 한 사람도 초등학교 입학한 일이 없어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하나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 그 친구들이 다 학교 가는데 엄마 나 학교 보내줘, 그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런 거니? 누나들 형들 줄줄이 안 가니까 우리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냥 놀아. 너무 가난하니까 밥을 못 먹고 굶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려서 나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준 것이 우리 집안간에서 내가 1호요. 예. 중학교 꿈에도 못 갔어요. 중학교 못 들어갔어요. 촌에서 지게지고 산에 가서 이러고 들에 가서 이러고. 예. 요즘은 꼴모습이죠. 맞아면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소 나무집 돼지. 여러분 이거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니 박사고 뭐 나라 위해서 새마을운동하고 중학교 못 댕긴 놈이 어떻게 그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3살 되던 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돼요. 예, 13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가 인도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란 것이 지금은 현재 교회가 이만합니다. 얘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 시절에 1948년인가 돼요. 그 시절에 초가집 이제 벽을 털고 볏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뜯어서 깔고 거기서 예배 보는 교회. 어른들이 전부 합해서 한 1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명,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목사님이 없어요. 군청 소재지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면 소재지에 있는 면에 있는 교회는 일정 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죠. 신학원이라고 그래서 6개월 또는 1년 신학원을 이제 댕긴 사람이 와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조요셉 전도사님이요. 야, 신앙의 바른 씨를 우리 어린 가슴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나는 신앙의 아버지요 그분이. 근데 6.25 때 순교당하셨어요. 인민군한테 학살됐어요. 예. 전도사다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배운 것이 딱 3가지야. 그것이 일생을 제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제가 13살 때 받았던 신앙의 기본 이 3가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첫째가 뭐인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슴속으로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란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번째 신앙의 기둥이 뭐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어요. 이게 13살 때부터, 이게 지금부터 66년 전 얘기예요. 예. 근데 그때 외운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졸졸졸 외웠어요. 근데 한 달인가 얼마 지난 뒤에 전도사님이 이걸 고쳐서 외우라고 하더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둥입니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구세군이다, 순복음교회다, 천주교다, 어떤 거든 기독교, 캐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가슴속에 확실한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우리 다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안다 이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다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있고. 근데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세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기도요. 기독교 문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랬는지 우리가 주일날 맨 처음에 나갔으니까 가면은 전도사님이 무릎 꿇어. 참 무릎을 꿇어요. 손을 모아 고개 숙여 눈 감아 기도할 때마다 그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이 한 거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액자에다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 서양아이가, 이쁜 서양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미국에서 그린 그림인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기도라고는 그런 사진도 걸어놓고, 서양 사람도 저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라. 맨 처음 기도할 때요, 저는 손을 모고 이렇게 하고 눈 감으라고 할 때 눈을 감았다가 뜨고 옆에 아이들도 감았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 다 감았더라고. 거기 일생을 두고 첫 번째 하는 기도요. 그래갖고 이제 따라서 하라고 졸졸졸 따라서고 이제 아멘 했는데, 또 한두 달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이제 아세요? 기도가 뭐이냐? 예. 기도란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면회한 거대요. 여러분이 군수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 면회 못해요. 촌에 산 사람들은.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면회하는 것이 기도다. 아무 때라도 기도만 만난다 이거요. 그냥 엄청난 얘기요. 우리 동네 면장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로서는, 근데 만왕이신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만난다 이거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놀라운 얘기요. 꼭 무릎 꿇고 손 모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걸어가면서도 오고 일하면서도 오고 눈 뜨고도 오고 뭐 앉아서도 오고 누워서도 온다고. 누워서도 온다고 하는데 내 어린마음이, 전사님 왜 그러냐고. 우리 집에, 내가 초가집에 살망정 아버지가 오시면, 무식하지만 아버지가 오시면 아래목에 자빠졌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이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빠져서 기도합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마침 우리 동네에 반신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반신불수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혈압으로 이제. 그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 눈 까막까막, 입 딸싹딸싹 하는 것 외에는 신체 모든 부위를 꼼짝을 못해요.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못 오고 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항상 집에서 밥을 떠먹여. 똥도 들어오는 채 싸, 오줌도 들어오는 채 싸. 반지 붙으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기도도 못 오겠다. 아, 내 마음이 바빠서 저녁에 잘 때 기도가, 일어날 때 기도고, 새벽에 기도고, 밥 먹을 때 기도고, 생각날 때 기도하는데 꼼짝 못하니 어떡해. 그 사람은 그냥 눈치 기도한다 그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썰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잘 대줬는가 몰라. 그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이 교회 와서는 기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성경을 읽어. 그 이튿날 새벽부터 하루 안 빼놓고 새벽 기도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미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 통계는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교회 뭐 150명 모이면 15명, 뭐 200명이면 20명 대개가. 근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예, 죽은 듯이 잤다가 눈을 뜨고 와서 최초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를, 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는데 5가지를 딱 집어서 가르쳐요. 지금 13살 때 배운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그 어린아이 그때 코나 흘리고, 저는 어렸을 때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코 흘리면 옛날에 여기다 닦았어 이렇게. 이게 나이 든 사람 알을 거예요. 여기가 코가 묻어갖고 말르고 묻어갖고 말라고 바짝바짝하니 킥킥하고 냄새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다가 어쩔 때는 가을 초겨울이 된 내가 싹 먹코를 닦았는데 말르기 전에 또 나와. 그러니까 모르고 닦으면 요놈이 다시 여기가 붙어 코. 그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문대고는 이제 닦을 데가 없으니까 빨아먹어 버렸어요. 아이, 코를 한번 빨아먹기 시작하니까 짭조름하니 먹을 만해. 아, 코가 나오면 빨아먹어. 교회 가서도 그냥 코를 빨아먹어. 또 신도 없이 맨발로 댕겨.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산이고 들이고 맨발로 댕기면 가시가 찌르도 안 해요. 가을에 알밤도 깠으니까 맨발로.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은 아프리카 수녀강연 갔을 때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 갔더니 일생 동안 맨발로 댕긴 동창생들이 많더라고. 부시맨이라고. 근데 발바닥을 보니까 구두바닥이나 똑같아가지고 깨진 유리로 싹 긋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막을 맨발로 댕기니까. 그 적응하는 거요.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검정고무신을 사다 주어서 안고 다니다 신다, 안고 다니다 신다. 한번 신기 시작하니까 발바닥이 얇아서 계속 신어져야 이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 손가락만한 기다란 막가지가 있는데 단단한 막가지가 박달나무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탱자나무라고요. 이제 저 남쪽에 가면은 이제 가시가 쭉쭉 나고 귤 같은 거 조금만 여는 게 탱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단단해요. 부러지도 않아.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댕기다가 들판에 댕기다 뱀을 만나면 도시 아이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나는 탁 때려. 그럼 뱀이 죽으면은 꽁지를 막 진이개면 속에서 살이 이개져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갖고 이렇게 벗기면 가죽이 쫙 벗어져요. 예. 그래갖고는 주머니 칼로 썰어가지고 그냥 또 모닥불에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또 쥐 잡아서 구워 먹고, 새 잡아 그런 걸로 연명하고 살았어요. 칡 이렇게 먹고, 도토리 따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소나무 껍질 먹고, 그렇게 어렸을 때 어쩔 때는 한 달간 쌀이나 보리, 알알 하나 입에 안 들어간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괜찮게 산다는 집이 굶지 않고 사는 집이야. 가서 봤더니 그때는 이제 양푼이라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숭늉을 떠서 움무거다 놓고 이 사람도 마시고 저 사람도 마시는데 한 번은 어떤 집이 왔더니 속에 누른밥이 아이고 손바닥만큼 깔렸어. 그놈을 먹으려고 물을 한 사발을 탁 생기고는 손가락으로 해서 그거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산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요? 무슨 희망이 있어? 뭐 유학을 가? 대학을 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중학교도 못 가고 지금 머슴 살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까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나라가 뭐인지도 몰라. 그 촌에서는 맨발로 다니고 어디 도청 소재지도 안 가서 도지사도 모르고 도청 소재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나라의 뭐 대통령이 임금님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농촌이야. 한결같이 가난하게 사는 초가집이 있는 그게 나라야.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모르드게다, 뭐 하여튼 모세다, 여호수아 전부가 애국자다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둘째,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셋째,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넷째,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씩 위해서 기도한다. 다섯 번째, 자기 소원을 기도한다. 그래서 새벽마다 가면 기도가 많아요. 나라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두 굶고 있습니다. 농사지어도 뭐 어렵고 이렇고 이거 지내는데 이거 살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뭐든지 기도를 주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믿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가족들을 하나하나 아빠, 엄마, 누나, 형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야. 그냥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이 뭐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잘 사냐? 가난한 농촌이 어떻게 사?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늘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지요. 먼저 하다 보니까 나는 나라란 것이 가난한 농촌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책을 봐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보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하는 건지, 훌륭한 사람은 전기, 에브라함 링컨 전기, 포드 전기, 무슨 처칠이랄지, 하여튼 이런 훌륭한 사람은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이러냐? 어린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힘이란 건 뭐이냐? 제일 큰 힘은 정치 권력이요.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군수나 하여튼 이런 그게 힘이 있는 데야. 근데 중학교도 못 가고 밥도 굶고 이러고 사는 놈이 그것도 거리가 멀어. 그 힘은 나한테는 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힘이 뭐인지 알아요? 재력이야. 돈이 많으면은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했더라도 8천억 1조 원 있어봐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말 듣고 공장도 만들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밥을 못 먹고 중학교도 못 가는 놈이 재력? 그것도 거리가 멀어. 그러면 희망이 없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어느 날 에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는데, 흑인 소녀가 미국에 16살 먹은 흑인 소녀가 쓴 글을 링컨이 읽고 감동을 받아서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하고 남북전쟁을 하게 됐다. 이야, 글만 잘 쓰면은 이것도 힘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말로 붙이면 필력, 글 쓰는 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줄줄줄 지혜를 주시는데, 설득력, 필력, 그 다음에 무슨 기획력, 추진력, 조직력, 정보력, 이런 것들이 다 힘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학교 가서 해야 한다. 근데 학교는 못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풀 한 짐 해갖고 와야 아침을 먹으니 언제 하냐고. 그게 시골에서는 처마 밑에 여기에다 토끼를 키웠어. 애들이 토끼 몇 마리를 장날 갖다 팔아가지고 중학 강의록이라고 요만한 책을 하나 샀어요. 중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책이요. 예. 그게 1949년 50년 얘기요. 그래서 그걸로 혼자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는데 이게 늘 책만 보고 댕겨. 이게 동네 소문이 났어. 어쩔 때는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울타리 사이로 넘어오는 말 들으면 이놈의 자식 댕이를 중학교에 보낼 걸 그랬다고. 중학교 그 집에서 아들을 중학교 보냈는데 공부 못 한다고 막 통지서가 오고 학부모 오라고 그러고, 그런 통지를 보면은 아들을 막 잡뛰면서 내 이름을 들먹거린다고. 탱이를 보낼 것이 던데 너를 보냈더니 이런다고. 예.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읍내 군청 소재지에 잘 사는 교회 장로님 댁에서 소문을 듣고 나를 불러다가 테스트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때 내 나이 18살 때. 예. 그러더니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좀 봐주는 조건으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해준다고. 요즘 말하면 입주가정교사요. 예. 그래서 18살에 그 산골에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한번 딸한테 물어봐요. 예. 오늘 내가 교회에서 18살 먹은 소년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깊은 산골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엎드려 보나 산만 있는 그런 계곡에 있는 동네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을 만났다. 너하고 비교하면 누가 낫냐 한번 물어보라고. 아이 엄마 세상에 그런 애한테 나를 비교하냐고. 아 지금 여고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니 깊은 산골에 중학교 들어갔나요 하고 비교하면 물어볼 것 없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몇 배가 낫지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이 40대 대학에 교수로 학장을 했다면 여러분 아들 딸들은 30대에 총장을 해야지. 차이가 뭐냐? 믿음과 기도요. 예. 그래서 중학교를 그거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얘기해서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그때 유행어가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서울에 가면 깨친다 그 소리겠지. 그래서 서울에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고학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더니 내 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해가지고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여기저기 폭격 맞아서 막 백돌짝들이 스무스무하고 한강 인도교가 폭격 맞아서 퐁당 끊어져 가지고 사람이 못 댕겨요. 그때 어디로 건너댕긴지 아세요? 지금 전철이 댕기는 철교를 침목으로 막아서 걸어내가 여러 번 건너갔어요. 노량진에서 용산을 그 철교 위로. 예. 그 뒤에 나중에 부교를 놓고 나중에 이제 다리를 복구했지만 그 시절에 서울의 인심이 얼마나 사나워요.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요? 기차역에서 자요. 기차역에서 자다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나같이 기차역에 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기차 그 영문에 뭐 청소를 한다고 어쩔 때 막 물을 막 뿌리고 게 다 일어나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도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노수구 원조요. 아니 서울에 어떻게 할 거요?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할 거요? 예. 다리 밑에서 자면요. 그거 같이 자는 애들이 저 어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양이 없어. 말끝마다 새끼라고 그래. 욕이 아니야. 그냥 입에 붙었어. 나하고 발길로 턱 차면 야 이 새끼야. 여기 잘못 자면 자다가 뜨거운 비 맞아거든. 난 처음 들었어요. 그게 1952년에 뜨거운 비가 뭐인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 시원하지 왜 뜨거. 온천도 아닌데. 예.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하다 둥글둥글하다가 다리 가까지 기어나가게 되면은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간 사람 위에서 오줌을 싼다. 그거는 머리밖에 떨어져. 그게 뜨거운 비요. 나는 걔가 야 이 새끼야 이거 기어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뜨거운 비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자기는 맞아봤대. 자기는. 예. 그 노숙한 사람이 그렇게 처량해요. 그런지 학교? 무슨 학교에 잘 데도 없는데. 예, 먹지면 길가에서 구두도 아껴오고 신문팔이 오고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 팔기도 오고 그렇게 지냈어요. 거지 생활을 했어요. 나이 20대에. 여러분 자녀들 지금 20대에 그런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있냐고. 희망도 없어. 도와준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예. 누구한테 들으니까 한 두어 달 됐는가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를 닦으면은 미군 부대 막사에서 재워준다고. 그 영등포 대방동 전철역 앞에 미군 부대가 있는 가서 얘기했더니 닦으라고. 거기서 구두를 닦으니까 이렇게 콘센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빈 막사가 있어요. 예, 야전용 침대가 쫙 있고 군용 모포들이 쭉 있고. 아이고 2장을 깔고 2장을 덮고 들어놓으니까 임금님 된 기분이야. 이건 노수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잘 때가 있으니까 이제 학교 가야겠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시험 끝난 지가 석 달이 넘어. 이미 개학에서 한 학기가 거의 끝날라고 한 무렵인데 마침 그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라고 이런 아이가 야간학교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 따라간 것이 영등포 노량진의 산꼭대기에 그 올라가다.
그래서 동양 공업고등학교, 공업이고 상업이고 뭐 낮에는 안 되고 밤에 낮에는 구두닦기 하니까 그래서 교장선생 방으로 갔어요.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울먹이면서 교장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서울에 구두닦기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지내온 얘기 딱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데 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쭉 하고 그 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 주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들 밥을 못 먹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촌이 잘못되었습니다. 교장님 나 입학금도 없고 돈 없지만 나 입학을 시켜주면은 공부해서 반드시 가난한 농촌 잘 살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떨어진 거 내가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특별 입학을 시켜줬어요. 고대기 입학시험도 안 보고 한 학기 다 지낸 뒤에서 학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쫙 멀씨 신문 배달하고 구두도 학교고 막 이렇게 지냈죠.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나중에 가정교사도 하고 공장 청소부로도 일하고, 예.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공장 청소부로 일했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오직 마음은 가난한 농촌 어떻게 잘 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내가 이룰 수 있다 하고 믿었다고 이게. 예. 그리고 굶고 고생할 때 무엇을 생각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 뭔 생각하냐면 대전간을 생각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대전간 아세요? 옛날에 촌에 흙으로 이렇게 도물 만들고 숯불을 피고 거기다 풀물하고 막 이제 숯불을 막 붙여서 녹슨 쇠조각을 넣어서 벌겋게 달키면 쇠찌개를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드려. 그래갖고 오므렸다 퍼졌다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게 대장간이야.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를 만들라고 녹슬고 아무 작업도 못 쓴 쇠조각 같은 것을 지금 불 속에다 넣어서 지금 달군다. 그리고 또 두들겨. 아니 뜨겁기만 해도 어디 아픈데 또 막 두들기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가지고는 다시 오므려갖고 또 집어넣어. 또 뜨겁게. 그렇게 여러 번 넣었다 냈다 해서 홈이나 낫을 만든다 이거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인 하나님의 홈이나 하나님의 칼이나 하나님의 낫을 만들라고 너를 택해서 불 속에다 연단을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불 무엇이요? 그 뭔 말이요? 더 많이 굶고 더 쓰러지고 더 헐벗고 이렇게 해주시오 그 말이요. 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고 난 도구가 된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래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사냐. 이게 작은 나라가 가난했던 작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덴마크라고 나라를 알게 됐죠. 책에서. 예. 그래서 거기를 목표로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13년 되던 어느 날 응답을 받았어요. 편지를 쓰라. 예.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요. 내가 지내온 얘기, 우리나라 농촌 얘기, 덴마크 책을 봐서 하나 덴마크가 잘 살게 된 얘기를 보면서 내가 거기 가서 배워다가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써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교수나 목사님이 쓰라면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텐데 그거 없어.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항상 응답이 있어요. 예. 걱정 말아라. 예. 누구한테 보일지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아무도 모를 바에는 제일 높은 사람.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또 요즘같이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절이야.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써 있더라고. 아, 국왕이면 제일 높겠지. 그래서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게 썼네 하고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봉투 만들어 가지고 타작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썼어.
그래갖고 거기다 넣고 내 사진도 넣고 이력서도 넣고 뭐 활동한 것도 넣고 그다음에 봉해서 왼쪽 위에다가 from 보내는 사람 태영유 어쩌고 저쩌고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탁. 그다음에 가운데다가 to 누구 받는 사람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영어로 딱 썼는데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지. 임금님이 어디 몇 번지 산지를 몰라. 이거 못 붙였지 어떻게. 주소 없는 편지 어떻게 붙여. 그 이튿날 새벽에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 사전 보고 이거 알아냈는데 대백과 사전에 임금님 사는 주소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속에 또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말 되네. 아니요, 7뛰기 8뛰기라도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게 돌아와서 막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임금님은 도시는 어디 살까? 아마 그 나라 수도, 그 나라 서울에 살겠지. 그 나라 서울이 꽃변하겐이거든. 그러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꽃변하겐 덴마크 그렇게 하고 편지 붙였어요. 아이 참 한심하지. 우리나라는 김서방 서울 대한민국.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에게 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수가 붙여야 돼요. 예, 특사를 보내서 어디 구두 닦여내면서 갖고 가요. 나중에 한 20일 되니까 편지가 회답이 왔어요. 아유, 편지 봉투에 Office of Royal Danish King 임금님 왕궁 사무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나한테 왔네. 가슴이 벌렁벌렁. 떠들러 보니까 A4 용지에 타자지 있잖아요. 그 절반만은 종이야. 거기다가 위에는 스테이셔너리라고 인쇄되어 있어요. 왕궁 마크도 있고. 거기다 썼는데 영어로 딱 3줄 반. 그리고 누가 사인이냐면 임금님 보좌관 아시스탄트 투 디 로얄 데니시 킹 아무개하고 사인했다. 내용은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 보고 감동을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잊혀버렸습니다. 그 중간 얘기죠. 근데 얼마 있으니까 또 편지가 또 왔는데 외무성에서 왔어. 그때는 외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외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써서 보냈는데 이거 핵심 요지가 뭐인지 아세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 스칼라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6개월, 1년, 10년, 20년 쓰라 이거야. 그건 우리 정부가 다 책임진다 이거. 당신이 원하는 장소 무슨 뭐 안성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부산대학 네 마음대로 쓰라 이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분야 농업, 미술학, 음악, 뭐 정치학, 경제학 마음대로 쓰라 이거요. 내가 뭐라고 썼겠어요? 그 나라 대학 이름을 알아야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 어느 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뭐라고 쓰겠어 이게. 진짜 깜깜소식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답을 했냐면 먼저 당신네 나라 말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말을 배우는 말 배우는 데다 나를 넣어주시면은 말 배우는 동안에 상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뭐 다 준다는 초청장이 와서 그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어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게. 아마 이런 케이스는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 유학 간다면 그 나라 말이라도 배우고 대학 이름이라도 알고 어쩌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깜깜 모르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 그래서 가더라까지는 내가 말을 2개를 했어요. 하나는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교회에서 이런 게 선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말 영어 그냥 해요.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일본말. 나는 일정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일본 시대에. 일본 시대에는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한글이 있는지를 몰라요. 1학년 1학기 일본말로 배웠어요. 일본 선생한테. 책도 일본말로. 초등학교 3급반이 되어서 8.15 해방이 되었거든. 해방이 되니까 아이고 1학년 교실, 2학년, 5학년, 6학년 교실 전부 기억년 배워요. 칠판에다 기억년 쓰고.
그러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말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가서 하룻밤 자고 덴마크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어. 덴마크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올라. 아이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공부하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여기까지 들여다 주기까지 하고 돈도 다 주고 다 해줬는데 공부는 내가 해야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때 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사람 답답해. 한국 사람은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이게 말은 뭐 울타리 새떼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서너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이거 이런 질문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여러분 보고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본 사람 누가 있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일본말 어떻게 배웠냐면 뭐 교과서 보고 아이오 외우고 뭐 ABCD 외우고 뭐 단어장 외우고.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고. 이게 대답을 못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참이 생각하니까 아빠, 엄마, 까까, 시, 응아, 맘마 뭐 여러 다 배웠거든. 그래서 엄마 말 흉내내다 배웠습니다. 그때 맞다 이거요. 이 나라 사람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라 이거요. 뭐 머리 복잡하게 문법이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흉내내라 이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common conversation, 일상 회화하는데 몇 마디나 될 것 같으냐? 그것도 내가 들어본 일도 없어. 그 기도하다 말고 노트를 꺼내서 영어로 썼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내 이름은 뭐다? 나는 몇 살 먹었다? 안녕하시냐? 어디 사냐? 어디 가냐? 밥 먹었냐? 뭐 친구 어디 사냐? 한 90센텐스, 90말을 쓰니까 더 못 쓰겠더라고. 혼동돼서. 그래서 한 200말 되겠네요. 그랬더니 맞다 이거요. 우리가 쓰는 말 200말만 알면은 하나 불편이 없어요. 어저께 말 그저께 오고 아까 말 지금 또 오고 오늘은 말 내일 또 한다니까. 잘 가. 한 번만 써먹어요. 저는 보고 더 잘 가. 여기서 더 잘 가거든요. 한 200말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인지 알아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석두라고는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머리가 모질해서 돌석자 머리도 돌대가리라고 해서 그때 말로 석두라고 그랬어요. 석두라고 하는데 네 석두 같은 머리로 새벽부터 밤까지 흉내를 내면은 몇 마디 흉내 낼 수 있냐? 그래서 막 생각해봤어. 영어로 I am a boy, I am a boy 이걸 몇 번이나 하고 My name is 태영님, My name is 태영님 이걸 몇 번이나 외워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죽어라고 내 결심을 하고 내가 10마디는 내겠습니다. 아무리 내 멍텅구리도 새벽부터 밤까지 흉내내면 내가 10마디는 흉내내겠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뭐 하여튼 10마디는 할 거 아니요. 근데 됐다 이거요. 그게 끝이야. 눈을 뜨고 생각하니까 200말만 알면 그 나라 말 다 한다고 했으니까 20일이면 끝나버리네. 그게 아무래도 내가 한 달이면 끝내겠다. 그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한 20초도 안 돼. 야, 이 미련한 놈아. 웬대로 네 머릿속에 남았냐? 외면 잊어버리지. 그래서 3개월을 자고 하루에 10마디씩 쪼라고 외면은 3개월 동안에 90일 아니요. 900마디를 외워. 근데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3분의 2가 되는 700말을 잊어버려. 반도 아니요. 700말을 다 잊어버려. 그래도 200말은 남잖아요. 다 적중했어요. 그런 게 3개월 되니까 말 다 통하더라고. 다 들리고. 이게 나만 그런지 아세요? 내가 유학을 보낸 우리 제자들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 나라 오늘 내가 책을 목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고는 책 속에다도 썼어요. 공부를 아주 많은 건국대학교에 커트라인 제일 낮은 학과에 들어온 학생도 얼마나 못하면 낮은 학과에 들어와서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유학을 보냈더니 아이고 프랑스에 가서 딱 6개월 만에 말 다 끝내고 솔본느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만 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지원하기만 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그 학생을 내가 가서 촌대에 아무데라도 입학시키고 데리고 가라고 상담을 했는데, 아이고 충주에 있는 촌대학에다 입학을 시켰는데 미국의 5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고 내가 하는 말을 얼마든지 가능해. 그걸 지금 일일이 다 하려면 한 15시간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한된 시간에 앉아서 내가 그래서 책을 5권을 드렸는데, 책 전부 가져요. 전부 이리 가져보라고요. 예. 여기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준 성공의 비결이요. 일생 동안 이렇게 하고 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100건이 넘어요. 지금 서너 가지 얘기를 들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건 태어나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우리 건국대학교 정년퇴임하다까지 있었던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초청한 얘기도 쓰고 중국에 가서 초청해서 사진도 다 들었고, 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만나는 거,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수상이 특별히 나를 초청한 얘기들 다 쓰고 사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배라고 EBS 방송을 여러분이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한가, 이것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인생,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경험한 얘기를 쭉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꿈과 믿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들을 다 복사해 놓고 생활 계획서부터 하고 그 시절에 유년 소년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책을 어머니가 읽게 되면은, 야, 유태영 선생은 어렸을 때 훌륭한 가정교사를 두었구나. 애들이 읽게 되면, 아이고 일기 쓰면 나는 이보다 더 잘 쓰는데, 그렇게 쓸 정도로 이렇게 그런 잘못 쓴 일기를 그냥 그대로다 복사해 놨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말을 6개월에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했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어떤 고등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해달라고 해서 강연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연을 덴마크 말로 90분 동안.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가만히 책을 보면 이제 알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믿음과 기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점수 잘 맞고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 신앙이야.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맡아서 다 한다고 말.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목에 잡혀주는 것,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든 것이. 예.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농촌운동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우리나라 농촌을 어떻게 하면 좋냐. 처음에 1시간 얘기하기로 했다고 5시간을 얘기. 그러고 났더니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방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만들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취직하려고 애를 써서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러서 아셔서 불러가서 막 꽝꽝거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백을 믿고. 예. 이거 비서실 직원들이, 비서실에 있는 보좌관 비서실들이 농촌도 모른다고 비서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갖고는 전 비서관들, 보좌관들, 수석비서관들, 비서들 전부 강당에다 모아놓고 90분 동안 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관들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청와대에서 오고 나머지는 국무총리실에서 해요. 근데 다음 목요일 날 장관들 모아놓게 이 사람들 교육시키라. 역사상 없어요. 장관들 모아놓고 강연 일은. 또 90분 동안 강연. 또 전라남도 광주에다가 전국의 시장, 군수, 도지사, 장관들 다 2,0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또 강연했죠.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은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장관들한테 막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의지가 생겨. 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보라고. 막 하나님 백을 믿고는 그냥 막 사람이 날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예.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그 공부하는 것도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와서 유학원 학생들을 보니까 다 저아버지 백으로 왔습니다. 저아버지가 돈 있어서 유학을 보냈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집백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국비 장학생 선발시험에 붙은 사람. 예. 나는 뭡니까? 그 나라 말 기억니은도 몰라. 공부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야. 저아버지 백으로 누가 돈 대줘서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 백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으로 온 사람이 저아버지 백이나 지 머리 백으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입학해서 똑같이 졸업하면 쓰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50% 애누리 해달라고 8년 걸려야 할 것을 4년에 허겄다고 딱 기도했어요. 이건 대학원 댕겨본 사람 알지만 말도 안 돼. 대학원에 들어가면 리콰이먼트 코스라고 몇 과목을 다 이수해서 성적이 어쩐 점수를 맞아야 논문 쓸 자격을 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그날부터 박사 논문 쓰게 안 해요. 그 과목을 다 이수해서 다 한 뒤에 논문 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말 기억니은에서 딱 6개월 만에 대학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수석으로 석사 학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하다 났어. 유대인이 똑똑하다는데 어떻게 동양에서 시커먼님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물리치고 1등으로 그것도 1년 반 만에. 예? 나머지는 또 나머지 2년 반 만에 우등으로 이렇게 학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학생이 있지만은 내가 맨 처음 첫 시간 강의를 듣는데 거 가서는 구두 닦기나 신문 배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죽어라고 공부하니까 하나님 저 머리가 희끗희끗 저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이 과목을 강의할 텐데 10년 동안 점수 준 중에서 제일 많이 준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5년 전에 7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는가 몰라도 그분 안에 더 받겠습니다. 내가 받은 점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도 못 받을 그 점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달라들었더니 그에 96점을 맞으니까 그 선생이 7년 전에 최고 점수 준 것이 86점이래요. 그 사람은 현재 교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10배를 더 받았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드니까 수석이 되어버리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여기 내가 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글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쓴 일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이 없이 맨발로 댕겼다고 그 시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트를 여기다 복사하자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 선생, 유 박사님 글이 어렸을 때 하도 삐뚤 엎드려졌다 삐뚤어졌다 해서 읽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고 활자를 하고 색채를 칠했어요. 이 책에 이게 색채 칠한 것은 그대로 복사한 거나 똑같아요. 읽어볼게 들어보실래요? 1952년 2월 15일 금요일 구름. 나의 신은 견디지 못한 지나친 일을 했는가 봐. 저번에 피로하여 바닥이 뚫리고 코가 째졌건만 모진 나는 더 일을 시킬 양으로 고무신 수선소에 갔다. 그 시절에는 고무신이 빵꾸가 나도 자동차 빵꾸 떼고 떼온 데가 있었어요. 고무신 수선소에 다녀나온 나의 신은 다시 신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다시
지나 다시 옆이 터져 창자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건만 나는 새 신을 못 사 신었다. 왜냐하면 돈. 그렇다고 아버지께 사달라고 하지도 못했다. 가난에 쪼달린 아버지께 어떻게 찢어진 고무신은 아직 그대로 신을 수 있었다. 나는 신을 신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학교에 등교한다. 오늘은 날은 흐렸으나 춥지는 아니했다. 하늘은 검고 산봉우리에는 안개가 두루싸고 하늘로 안아갈 듯 하였다. 특히 백년산을, 내가 살던 동네 뒷산이요. 예. 여러분 요 일기를 들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기는 다 써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교사 되고 지도교사가 되니까 매월 1일 날은 1년 계획을 세워요. 여기다 여러 개를 복사해 놨어요. 1월 1일 날은 1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봐요. 1957년 1월 1일 일기장에서 복사한 거예요. 1.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예, 초대기 때부터 뭐 철저히 하죠. 2. 나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민족 위에 있어야 한다. 전도사님한테 배웠거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목적을 거기다 둔다 이게. 3. 나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지식이다. 많이 알아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4. 친구를 좀 더 널리 사귈 것. 5. 생활의 모든 비용은 네가 자급자족할 것. 이거 1년 초에 써놓고는 연말에 가서 반성문 써.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더니 뭐 됐다더니 이런 뭐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월 일기장 이렇게 있어요. 매월 1일 날은 또 그 달 한 달 계획을 세웠는데 또 하나 복사한 거 봐요. 1957년 7월 1일 1. 약한 자신을 이기자. 근데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달은 특별히 약한 자신을 이기자. 이제 기도로 이기자 그 말이죠. 2. 독서에 열중하여 많은 책을 읽자. 3. 신문 독자 확장, 신문 배달을 할 때요. 신문 독자 확장에 전력을 다해 총 부수 170% 올릴 것. 그 달 목표예요. 그다음에 4. 방학 중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할 것. 그리고 월말에 가서 반성문 써.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쓰라고만 지도한 게 아니야. 금전출납부를 또 쓰는데, 금전출납부란 것이 그냥 금전출납부 여러분 자녀들이 쓸 거예요. 돈 쓴 거. 아이고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봐. 아니 정부나 교회에서 예산 세우고 결산 본다는 들었지만 개인이 한단 말 여러분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고학생. 여기다가 몇 개를 복사해 놨는데 봐요. 1956년도 연간 금전출납 결산서. 문화비 13,640환. 그때는 화폐 단위가 환 그랬어요. 사교비 4,890원. 고학생이 무슨 사교비가 필요해? 친구들하고 붕어빵 사서 나눠 먹는 거. 그건 사교비에 닿는데 1년 결산이 4,890원이야. 근데 교통비, 학비, 도서비, 헌금, 식비, 기타. 이렇게 하고는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본다니까. 그걸 내가 다 복사한 거 많이에다 복사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돈을 쓰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본가? 한 달치를 하나에다 복사하자고. 한 달치 금전출납부를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뭔 돈을 썼는가? 여러분 자녀들도 이 정도는 돈을 다 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 세우고 결산 본 거예요. 1956년 3월 3일 전차 회수권 270환. 그때는 서울서 전차 땅 위에 전철이 댕겼어요. 그런데 전차 회수권에 손가락만한 딱지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싸게 파는 거 그거 샀다고 말이에요. 3월 5일 점심값 100환, 도서구입비 1000환, 3월 6일 주일원금 100환, 월정원금 200환. 아침을 굶게 댕기는데도 교회에다 또 월정원금을 정해서 냈다고. 그 다음에 3월 7일 이발료 50환, 3월 11일 숙소 이동 보증금 5,000환, 3월 12일 식빵 50환, 3월 13일 주일원금 120환, 3월 15일 3월분 수업료 1,300환, 3월 17일 연료값 50환,
3월 19일 모욕비 60환, 3월 20일 감사헌금 500환, 주일헌금 100환, 광년에게 편지 써서 붙이다 우표 20환, 3월 25일 영화 춘향전 관람비 200환, 3월 27일 주일헌금 120환, 3월 28일 전기세 150환. 요거요. 이게 한 달 쓴 결산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본다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지내는 일기들 쓰는 것도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심적 발달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 여기 그런 심성 발달의 일기를 읽어보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이것은 이제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야. 이게 내가 1955년 몇 년 전이요? 그러니까 68년 전 얘기죠. 1955년 7월 27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후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접한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배운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에게도 또한 같다. 하나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누군가가 떡 하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나중에 떡 2개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떤 경우는 떡 시루까지 다 줄지 누가 아느냐?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다. 여기 일기장에 쓴 건데 이런 일기를 쓸 수 있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덴마크에 유학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임금님한테 달랑 편지 한 장 써갖고 갔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간증을 듣고. 아니요. 여기 덴마크 유학각이 6년 전에 쓴 일기를 읽어보겠다. 6년 전이야. 그래서 구두학교고 뭐 하여튼 가정교사하고 그런 때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 유토피아를 건설한 덴마크 개척자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넣어야겠다. 거기서 배워다가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덴마크 경험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의 채취를 막고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그 선조들이 이루겠던 집과 모든 건물과 토지와 농토와 이런 것들을 내가 만지고 냄새를 맡아봐야겠다. 그렇게 배운 모든 지식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게 6년 전이야. 덴마크 유학 꿈에도 생각을 못해. 신문 배달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다니던 그 시절이요. 근데 오직 전도사님한테 배운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잘 사냐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A4 용지 2장을 있어가지고 나의 일생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그래서 이 화살표가 오늘이야. 그때가 구두학교고 신문 배달하던 때 뭐라고 쓴지 알아요? 몇 년 후에 유학을 간다. 덴마크에. 아니 구두학교가 어떻게 유학을 가요? 몇 년 후에 나라 위해서 이런다. 근데 그대로 돼요. 몇 년 후에 간다고 하는 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나라 위해서 이런다고 36살이라고 썼는데 그때 청와대 보좌관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공부해라 교회는 천천히 언능 갔다 와서 공부해라.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엄마가 교회도 못 나가게 봉사도 못하고 야 언능 가서 기도만 하고 와. 그래서 신앙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점수 조금 맞아서 좀 좋은 대학에 간들 못 오냐고. 아니야. 기도와 믿음,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안 받은 것이 눈에 띄고 이렇게 일을 하려면 또 이게 나이가 먹어도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내 나이 조금 있으면 지금 몇 달 있으면 80이요. 근데 내 나이 나도 안 믿어져. 예. 마음속으로 50대거든 지금도 바라봐요. 예.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동안에 이놈은 더 써먹어야겠다고 하면 팍상 늙어서 오그라지게 안 한다니까. 용도 폐기를 해야지. 용도 폐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자로 낳든 남자로 낳든 무식이든 유식이든 돈이 조금 있든 없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